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가 많이 말하고 듣는 임마누엘은 누구와 함께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온 세상에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성령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임재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를 오고 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만남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성막 안에 성소를 만들도록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에서 그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지 누구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던 시대의 광야는 오늘날 온 세상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황폐한 곳입니다. 광야는 도적대와 들짐승들이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백성들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바로 그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도구와 수단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자 목표이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만 은총을 입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한 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도록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짓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임마누엘 하셔서 찾아오셔서 성막의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행하도록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제사장의 나라가 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식양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무엇 하나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성막에 담겨진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 쪽에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성막의 의미 곧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진실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만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영광을 돌리는 채 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런 거짓된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구약 옛 계명의 핵심이며 신약 새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약 시대를 통해서도 또 신약 교회의 상징이자 모형인 광야 교회를 통해서도 또 광야 교회의 성막을 통해서도 또 신약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곧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무슨 목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예수님도 사셨고 너희도 살 것이다. 아멘. 예,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20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도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 거듭나게 되겠습니까? 20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 안에 함께 있으므로 이렇게 믿음의 자녀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그러나 임마누엘로 끝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무엇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실까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진리의 영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찾아오셔서 진리를 통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막은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체 임마누엘의 모형이자 그림자가 곧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막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성막에서 행할 일들의 의미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의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계명은 구약의 율법과 계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계명이 구약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린 구약 성경은 모두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고, 이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이란 보따리를 풀어 헤치면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들이 줄줄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여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계명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꼭 염두에 두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서로 연결하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은 서로 완전케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고,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두 사랑의 계명을 완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새 계명이 어떻게 해서 완전케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은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 누구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해야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만일에 행동으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약의 율법인 1에서 4계명을 다 지킬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5에서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가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곳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랑의 계명이 없이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실성이 없는 거짓된 행위가 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5계명 이하의 모든 계명들, 사람에 대한 계명들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율법의 계명들을 겉모양으로는 지켰지만은 사랑의 계명이 없이 지켰다는 것을 아시고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율법의 계명을 지켰다는 부자 청년의 진실이 다 드러나 버리고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사랑 없이 지킨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있는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도와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그 한 일은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지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한 일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막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배우고 경험하는 훈련 장소가 곧 성막입니다. 아멘. 성막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고 동편에는 성막 문이 있습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앞에는 성막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광야에서 양식으로 내려주셨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 동서남북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종류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주제와 속건제로 나눕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성막에 나아갈 때 필수적으로 꼭 준비해야 할 제물이 바로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이란 태워드리는 짐승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가 번제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이 소제는 본래 짐승 제물이 필요치 않지만은 소제만을 독단적으로 드릴 수 없고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사마저도 번제물인 짐승 제물을 가지지 않고서는 성막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번제물의 제물에 있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서 흠 없는 수컷이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특이한 것은 제물이 된 짐승의 모든 부위 전체가 다 태워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제사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가죽, 이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어요. 그런데 그 가죽까지도 불살라지는 것이 다른 제사와 분명하게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제물을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짐승에게로 옮겨 놓는다는 뜻으로서 안수하는 즉시 제사 지내는 사람의 죄가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가지고 온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속죄가 된다는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뜻이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는 뜻에게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덮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진정이 되고 죄가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듯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막을 둘러싸고 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을 면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상징적으로는 홍해 바다를 건너
회개의 세례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상징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계명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에 해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제물은 바로 광야 시대에 성막에 가지고 나갔던 짐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짐승 제물을 가지고 성막 문으로 나가라. 아멘. 우리가 곧 짐승 제물을 가지고 성막 문으로 나가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짐승은 예수님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제물은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주장하지만 오직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만이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대로 두 번 죽으실 수 없습니다. 상징으로도 한 번만 죽으시고 실제로도 한 번만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과 새는 모두 사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 이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멸망당할 사단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인 성막으로 짐승을 가지고 나가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 삼으시고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짐승의 실체인 사단과 싸워 이길 때 아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성막문 앞으로 번제물을 가지고 갔듯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날마다 사단과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